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믿음은 우직함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글로 출간하는 모든 성경의 출판권은 1947년도에 설립한 대한성소공회에 있습니다. 이 대한성소공회는 비영리적으로 성경의 번역, 출판, 보급을 담당하는 개신교 초급파 재단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출판권은 모두 대한성소공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그냥 혹은 개인 사번역을 해가 출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한성소공회에서 이 출판권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성소공회는 이 성경의 출판권을 세계 성경협의회에서 받아서 출간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단 그리고 더군다나 초교파적으로 이게 승인을 받아야 성경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한성소공회에서 지금까지 출간해낸 성경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1961년도에 출간한 개역 한글판 성경이 가장 익숙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이 개역 한글판이 이제 너무 어려운 한자어가 많다고 해서 98년도에 개역 개정판,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지금 대다수의 한국교회가 죄송합니다. 오늘 대다수 한국교회가 개역 개정판을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도 주로 제가 성경 인용을 할 때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쓰고 봉독을 할 때는 2001년도에 나온 새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새번역 성경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 교회 헌금함 뒤에 보시면 이 새번역 성경을 제가 이제 비치를 몇 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필요하신 분들은 보실 수 있게 해놨는데 새번역 성경이 번역이 읽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한글판과 개역 개정판은 기본적으로 이제 번역을 할 때 어떤 위주로 번역을 했냐면 최대한 원문에 가까운 단어를 선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한자어 단어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성경을 번역하시던 분들이 그러니까 유학을 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옛날 그때 한자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번역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 저도 개역 개정판 성경 읽으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읽으면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돕기 위해서 이 대한성소공회에서 새번역 성경이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출간을 해온 겁니다. 이 새번역 성경은 완벽한 번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개역 개정판과 계속 함께 보면서 최대한 원문의 뜻에 가깝게 제가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목표는 이제 주일 예배 때도 새번역 성경으로 이제 봉독을 하는 게 목표긴 한데 이 주일 예배 때는 아무래도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때 새번역 성경을 하면 좀 너무 낯설어 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주일 예배 때는 개역 개정을 계속 보고 있고 새벽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교회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좋은 거예요. 읽으면 이해가 쉬우니까. 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심지어 안 다니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 아멘과 샬롬은 뜻이 참 재미있습니다. 아멘은 신빙성이 있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이고 샬롬은
채무가 정리된 상태를 가리켜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추상적인 개념의 단어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용적인 단어로 바꾸는데 매우 능숙했던 사람들입니다. 추상적인 단어로 모든 걸 설명해 버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죠. 너무 관념적인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와닿는 단어들로 이런 걸 많이 번역을 했어요. 참고로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를 많이 쓰는 게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자, 그리스와 달리 히브리어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들을 최대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들로 많이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옛날부터 유대인들이 돈 버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다 경제적으로 좀 이해하기 쉬운 단어들이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성경에 있는 구절들 가운데 약 4분의 1이 돈에 관련된 말들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돈. 왜냐하면 돈, 화폐, 재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질 생활에서 가장 와닿는 개체이기 때문이죠. 뭐든지 돈으로 설명하면 좀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어려운 개념을 이 히브리인들은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화폐 경제 속에서 이해를 시키려고 한 거예요. 샬롬이 뭐야? 야, 빚 다 갚고 행복한 상태. 이해가 확 되잖아요. 안 되세요? 빚 안 져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드디어 빚을 다 갚고 행복한 상태가 샬롬이에요. 아멘은 뭐냐? 너와 내가 돈 거래할 만큼 서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줘도, 내가 너한테 그냥 무이자로 대출해줘도 뭐 괜찮아. I don't care 할 수 있을 만큼의 신뢰관계가 너와 나 사이에 구축이 돼 있잖아. 그런 걸 설명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어찌 보면 믿음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각자의 믿음을 시험을 쳐가지고 점수를 매길 수 있다면 교회 생활은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꽈락들만 모아가지고 특별훈련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아유, 집사님 왜 70점 나왔네? 다시 시험 좀 쳐가지고 점수 좀 올려보자. 이러면 얼마나 믿음 생활이 쉽겠어요. 고득점자일수록 이제 교회에 중진되는 거고, 저득점자일수록 다시 재교육 시키는 거고, 정말 빵점 계속 꽈락된다. 그럼 나가. 이래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측정도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믿음 생활의 역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이지도 않고 측정 불가능한 믿음을 위하여 보이며 측정 가능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자, 믿음 생활이 뭡니까 결국에는? 간단하게 말해서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예배에 오는 것부터가 시작인 거죠. 안 오면은 너 왜 안 왔어? 라고 하는 거예요. 너 왜 안 왔어? 너 그럼 믿음이 없어져. 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아주 추상적인 것들을 완성해 나가는 게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측정 가능하다면, 눈에 보이다면 어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보이는 걸 과업처럼 차근차근 해나가면 그만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방황하고 그리고 시험에 드는 겁니다. 내가 이걸 과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이 보이지도 않고 측정 불가능한 믿음을 보여주시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향하여 가라고 하셨을까요? 우리한테 확실하게 내가 살아있고 나를 믿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내가 이걸 줄 거야 라는 것을 마치 문서처럼, 마치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뚜렷한 사건으로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한결 쉽게 이 행동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쉬운 길을 놔두고 하나님은 이 보이지도 않고 측정 불가능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이런 행동들을 요구하실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걸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체적인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 기적의 결과 그들은 출애굽을 하였고 출애굽을 해서 바다가 갈라져서 바다를 건너갔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과 그리고 입을 것이 닳지 않았고 그리고 샘이 솟아났지요. 너무나 뚜렷한 믿음의 증거들을 딱딱딱딱딱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땠습니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 언약의 민족과 새 언약을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이것을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로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하나님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믿음의 길 대충 가라고 해도 대충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체험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이제 기도원에 가서 자기가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부러웠어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정말 눈을 분명히 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눈을 덮치는 황금색 빛 때문에 자기가 어쩔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은 자기가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왜 얘기 안 해? 좀 얘기 좀 해봐 라고 하니까 이 놀라운 체험을 남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이 체험이 뭔가 상실될까 봐, 뭔가 녹이 슬까 봐 아깝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우리 대학교 동기인데 이 친구가 인생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아픔도 많고 슬픔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여곡절이 있어도 그가 하나님을 곁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만난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속에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겪더라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런 증거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만나지냐고요. 이게 진짜 오늘의 핵심 주제예요.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그런데 잘 못 만나요. 우리에게는 증거가 필요해요. 그런데 증거가 쉽게 오지 않아요. 설령 증거가 오더라도 내가 그걸 증거로 인지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실 증거를 구하며 살아요. 하나님 나한테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체험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체험이 오지 않고 확신이 오지 않고 변화가 오지 않으니까 믿음 생활이 점점 더 시들시들해지더라는 겁니다. 오지 않으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자,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는 이렇게 인생이 여러 가지 일로 시들시들 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이전까지는 내가 주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이야기, 내가 여기까지는 들었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저런 분이라는 것을 듣기는 했어.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 고백이 욥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낯섭니다. 자,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사탄이 어찌 보면 뭐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내기한 거예요. 내기. 욥을 두고 얘가 과연 믿음을 버리냐 안 버리냐를 두고 내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그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께 욕하고 죽으라라고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욥은 믿음의 사람이고 의인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욥기 42장 마지막에 나오는 욥의 고백을 봤을 때 욥은 그 당시에 마귀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만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는 어떻게 그 시험을, 그 고통을 그냥 묵묵하게 견뎌냈을까요?
그것은 욥기 배경 설명에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3절과 5절 말씀 보니까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 마리. 이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제가 노란색 부분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5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그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동방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그 기준으로 동쪽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볼 때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자기네들보다 과학기술이 발전한 동네였어요. 당연하죠. 훨씬 선진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동방 사람이란 지혜로운 자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다. 제일 지혜로운 사람. 그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뭘 했냐면 아침마다 번제를 드렸다. 즉 아침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보도 욥기의 서사 구조를 보면 그는 하나님을 38장이나 돼야지 그때 만나요. 그런데 그분 욥은 1장부터 하나님께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그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데 힌트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설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저는 가끔씩 전도하면서 속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교회가 아이들한테 무슨 해코지를 합니까? 교회 다니면 인생에 무슨 해가 있습니까? 전혀 그럴 거 없습니다. 딱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혹은 뭐 여러 시간 동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정말로 인생의 시간 낭비입니까? 아니면 돈 낭비입니까? 교회 다니면 오히려 얻는 게 더 많아요.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무식한 말을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들으면 다 유익한 말들입니다. 우리가 유튜브에서 유튜브 켜놓고 1시간 동안 개그맨들이 막 하는, 제가 그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희극 같은 것도 그냥 웃으면서 깔깔깔 보는데 기왕이면 내 인생에 유익한 얘기 들으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 뭐 김창옥 씨 같은 분, 그분 토크 콘서트 굉장히 비싸더군요. 제가 아는 사모님의 남동생인데 되게 유명해지셨어요. 우리가 그 콘서트 가가지고 그분한테도 좀 유익한 이야기 듣는 거 아니에요. 자, 교회에 와서 손해 볼 게 없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 인생에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욥은 지혜로운 자였기 때문에 그걸 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든 만나지 않았든, 다시 한번 바꿔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체험 혹은 성령 체험이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이 말씀은 그러나 말거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나 개인을 넘어서 온 인류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말씀 하나와 신명기 말씀 하나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과 신명기 15장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에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린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땅에 가난한 자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 수입 중에 일부를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라고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겠지. 자, 우리가 그냥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 저 명령을 주신 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12세기예요. 최소한 기원전 12세기에 우리 박혁거세가 알 까고 나오기도 1000년 전에 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곰이랑 호랑이가 인간이 되기에 마늘을 먹고 있던 이때 너희는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너희가 수입을 다 가져가지 말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를 나눠줘. 그러면 너희들 살는 땅에서 가난한 자가 없을 거야.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인간 공동체를 위한 명령이었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는 이 명령, 다른 말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이 율법을 지켜라. 이것만 지키면 너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남의 거 안 뺏고 자기 거 나눠주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지켜주면 당연히 좋은 공동체, 좋은 사회,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들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금 역사 얘기로 가면 이 알렉산더가 만든 도시 중에, 북아프리카 도시 중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이 약 30만 명에서 50만 명가량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 유대교인이 된 사람들이 거기 많았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 훌륭해요.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성경을 읽어보고 야, 이건 정말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 해서 유대교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것도 상류 지식인들이 말이죠. 성경에는 우리가 정말로 놀랍게 여길 만한 삶의 지식들과 지혜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내가 성령을 체험했던, 기적을 체험했던,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이 말씀은 훌륭한 겁니다. 나의 체험과 내가 받은 믿음의 증거와 관계없이 오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틀린 길이 아닙니다. 욥은 그걸 머리로 안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길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체험이 없는 자가 우직하게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핑계가 많습니다. 체험이 올 때까지, 변화가 올 때까지 나도 움직이지 않으리. 그럼 안 오면 어떡할 건데요? 안 오면. 변화가 오든 오지 않든, 증거가 오든 오지 않든 우리가 할 일은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증거가 확실해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증거가 없을 때 움직이는 건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욥과 같은 체험을 한 또 다른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그 10장 말미에 베드로가 왔을 때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친척들이 성령을 체험하는 것으로 10장이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이 그의 고넬료에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는 분명히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경건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구제를 했고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성령의 체험이 없었지만 그는 예배하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체험이 있든 없든 우직하게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정말로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으면 결국 만나게 돼요. 지금은 모를 수 있죠. 지금은 시들시들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나의 기도의 재단을 쌓고 예배의 분량을 채우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성경이 그 증거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우직한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직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직하다라는 우리말을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신실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신실한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게, 그러거나 말거나 성실하게 오늘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성실하게 증거가 없고 확신이 없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를 만나게 되어 있고 주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청소년들이 청년이 돼서 사회로 나가지 않습니까? 대학 세상으로 가면은
그동안 눌려 있었으니까 얼마나 놀고 싶은 게 많겠어요. 뭐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겠죠. 그럼 분명히 그들에게 가치관이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여러 청년들을 좀 보면서 청년들이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를 지키면 되겠더라고요. 첫 번째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내가 심지어 토요일 날 밤 늦게까지 술 먹었어도 숙취, 머리 깨질 것 같은 상태에서 술 냄새 풀품 풍기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 아들은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술 먹다가 깨보니까 교회 본당이더래. 밤새도록 술 먹고 교회 본당에서 깬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도 참 대단해. 그거를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목사가 됐지. 자, 그 시기가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물론 그런 걸 안 보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네가 뭐를 하든 간에 주일 성수 반드시 지켜. 이것이 삶의 원칙이 되면 설령 어디를 가더라도 돌아와요. 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가 11조입니다. 11조. 11조는 날이 갈수록 하기 어려운 게 11조입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 힘들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익이 늘어나는데 지출이 많아져서 힘들고요. 은퇴 이후에는 진짜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11조는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럼 11조를 왜 해야 되는가? 11조는 내가 얻은 재물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조는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게 11조입니다. 교회 가기 싫죠. 11조 하기 싫죠. 가장 싫은 두 가지가 나를 꽉 붙들어 매는 거예요. 가장 싫은 두 가지. 가장 싫은 두 가지를 여하튼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 그 우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직함이고 그게 신실함입니다. 내가 충만할 때는 다 좋아. 내가 충만할 때는 너도 용서하고 너도 용서하고 다 알겠어요. 근데 이게 떠나가니까 그냥 너 맨날 짜증나고 맨날 화가 나고 너도 믿고 너도 믿고 너도 미워.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기분 내키는 대로의 생활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내 마음에 성령께서 주신 기쁨이 충만한 날도 있고 바닥인 날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좋겠어요. 그런데 바닥인 날에도 나는 우직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가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 그냥 힘들어요. 그날은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해야 돼요. 운동이랑 똑같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이 잘 먹는 날이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은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은 룰루랄로 기분 좋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무거운 날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도 운동하는 사람이 살이 빠지는 거고, 피곤하니까 안 해. 뭐가 안 해. 그런 사람은 퉁퉁퉁 불어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어떻게 맨날 기도하고 싶겠어요? 어떻게 맨날 성령 충만하겠어요? 어떻게 맨날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365일 사이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울 때, 처질 때, 다운됐을 때 내가 정해놓은 이 믿음의 분명한 원칙이 나로 하여금 더 추락하지 않게 한다니까요. 이게 정말 중요하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바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올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더디 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다윗이 사울왕은 2번 살려줍니다. 그럼 2번 살려주고 나서 사울왕이 곧장 회개하고 그를 다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요.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다윗은 외국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 기간이 정확히 몇 년인지는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여하튼 최소한 수년의 기간 동안 그는 외국살이를 해야 됐습니다. 그는 2번이나 그를 살려줬습니다. 공의와 신실로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당장의 응답이 안 왔습니다.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기다림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왜? 그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도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지킨 거거든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런 답답함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고 더욱더 나의 경건 활동에 내가 정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우직하게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피가 나는 것 같고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 같겠지만 그렇게 꾸준히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의 눈앞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 있을 겁니다. 그것이 성실하게 우직하게 주님의 길을 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한 이 믿음의 원칙을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체험,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주님께서 마침내 길을 뚫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말씀 시편 138편 2절과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수요일 저녁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증거가 없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우직하게 한 걸음씩 걸어갑시다. 그럼 반드시 그 끝에 믿음의 열매가,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길, 그리고 지혜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분명한 진리의 길을 우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끝까지 잘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주님을 보게 하소서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